봉독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접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부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연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죽음의 광야였습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한 가지에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신세대는 복종하면서 연단을 쌓았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했던 20세 이상의 구세대는 전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침내 충분하게 순종하는 은혜를 입은 신세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진정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신세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참 연단을 잘 받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20세 이상 된 무리들입니다. 20세 40 넘었겠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 당시에 죄악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됐다고 여기신 겁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이방인들이 그들의 소유로 여기고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어주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 되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디에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영원히 존재하게 된 그 은혜를, 그 복을 이들이 받게 된 겁니다. 오직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고 오직 성별된 백성만이 거룩한 전투에 참전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임하신 것은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성전이라는 것,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것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강했습니다. 아무 연단을 받았지만은 무기도 그야말로 변변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참패할 수밖에 없는 여전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먼저 여리고성 정복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겁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목숨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죄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과 함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소유하는 것은 일체 없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은 죄를 상정하기 때문에, 아멘? 육신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겨놓으면 안 되고 한 동물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과 함께 죄된 육적인 것을 완전하게 버리고 멸하게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정복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역을 쫓아서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서 정복할 때 전리품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사역을 쫓아서 자기 것으로 일부러 삼고 말았습니다. 감췄던 겁니다. 그래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간단히 녹아버린 겁니다. 아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이성을 정복함과 동시에 가나안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에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탈출과 광야의 연단과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식, 평안, 부요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치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만 하면 안식밖에 없습니다. 평안밖에 없습니다. 부유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사와 왕을 세워 통치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인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자들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존도 했습니다. 또 다윗 왕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을 통일했으며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을 참으로 부욕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평안과 자유와 부요를 만끽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누렸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생활화되도록 하시고 율법의 이상인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과 그들의 하나님은 진정 거룩하시며 사랑과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리고 개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복의 권은 구원주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원세된 담을 제거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적 축복을 주실 것을 예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도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장차 주님 오신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몸이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죄의 집인 육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백성이 되지만 여러분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타락하고 악한 성품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성품이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꽉 차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경험한 겁니다. 여기도 원수가 있고 저기도 원수가 있고 한편은 끝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육신을 분명히 보게 하자는 겁니다.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조차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마귀와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해방된 자들이 된 겁니다. 육신에 있는 사망 중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야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거족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넉넉하게 성화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멈추고는 그러한 불순종을 하게 된 것도 그것에 있어서입니다. 가나안에 이방인을 남겨두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계속 이방인을 정복해 하신 겁니다. 정말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방인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시켜서 평안하게 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백성이 되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보여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자라 연단이 되면서 죄의 집인 육신이 계속 정복돼 마음의 천국이 확장되는 성화의 은혜를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정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도 못 되는 겁니다. 광야 연단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서 종노를 하는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정복해 주신과 함께 그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으로 육신을 정복함으로써 성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우상과 함께 가나안에 있는 우상과 함께 우상 숭배로 만연하고 타락으로 가득한 가나안을 계속 멸한 것처럼 죄의 정욕이 죄의 탐심이 가득한 육신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탐욕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들은 완전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연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정욕으로 사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쫓아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알고 보고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미 천국인이 됐지만은 육신이 정복되면서 더 풍성하고 수준 높은 신성으로 성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본받아가는, 닮아가는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와 보이는 것을 왕으로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정성껏 섬기며 그와 교제하며 천국 부요를 누리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씀대로의 삶이 그대로 생활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화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덕이 있는 자가 되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익하게 하는 일에만 그리고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일에만 왕이 되어서나 제사장이 되어서나 선지자가 되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천국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한편은 왕노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게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 되는 거고 세상을 도와주는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군병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군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서로 악의가 되어서 다투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까지 하면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께 순종하는 겁니까? 마귀와 사망과 죄에 순종하고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섭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고 말았던 겁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이스라엘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불순종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을 더욱 촉진케 하고 만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까지 끌어들여서 숭배까지 하면 왕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그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힘은 약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나 가나안 밖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방 사람들의 압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로 심각하고도 무서운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뼈저리게 소위 말하는 뼈속 깊은 곳까지 병으로서든 다른 어떠한 모진 고난으로서든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을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율법이 가입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제국과 같은 육신의 왕인 죄가 살아납니다. 육신은 죄의 집입니다. 육신은 한편은 제국과 같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넓은지 모르고 얼마나 믿는 우리들 하여금 압제하고 오로지 타락해라. 오로지 욕심을 쫓아라. 탐욕을 쫓아라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죄의 맛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탐심의 맛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다고 그랬죠. 상상을 초월하는 탐욕입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늙은이들도 못 견디는 겁니다. 정과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완전히 탐욕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인간성, 부디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살아나서 온갖 탐심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를 전인적으로 영이나 우리의 심령이나 생각이나 정신이나 육체까지 약하게 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 매인받아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리고 갇혀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예언의 말씀대로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그들의 죄온 죄를 구속하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멸하는 메시아와 그를 통한 영혼 구원을 소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육신에 속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육신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죽는데, 내일이면 지옥 가는데, 내일이면 처자식도 파멸을 하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시집장가 가고 일하는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심히도 강팍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했는지 모릅니다. 죽어서도 객소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속sem에 이를 갈았습니다. 또 한편 육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매자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이방인과 어떻게 했습니까? 야합하면서 처형을 했던 겁니다.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나라까지도 이방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해 빼앗김을 당하고 제국에 흩어져 유리에 사는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컷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타락해 고난을 겪는 중에서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여기면 되는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해주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바로 씨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세워서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교회는 우리도 불신앙의 육신에 있는 죄의 정욕을 쫓으면은 마귀와 사망과 죄의 지배를 받고서 전인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는 오직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죄를 선한 사망, 탐욕을 일으키는 죄뿐입니다. 부대에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침 받았지만 여러분의 성품에 이 셋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죽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가나안에 살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리들어 우상 숭배를 삼고 타락해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육신에는 죄는 결핍이라고 그랬죠. 죄는 결핍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하여금 철저하게 세상과 버타하며 육체의 온갖 탐욕, 굶주림입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게 만드는 것이 죄의 힘이고 그게 탐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이것 없이는 못 산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오늘날 경제, 돈입니다. 이것 없으면 나 죽는다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나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이 인물입니까? 이제는 지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무서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겨가면 망한다는 것,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인정해야 하고 두려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천국 병사가 되어서 정복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서운 것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기껏해야 80년, 이제는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뒷거리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짧은 중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월이라는 탐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원한 사망에 지금 계속해서 경주하고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응? 여러분이 탐욕에 빠지면 빠질수록 즐기면 즐길수록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경주해야 되는데
지옥을 향해서 경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일시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음부가 함께한다고 그랬죠. 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화가 있는 겁니다. 불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는 환란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의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율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율법은 날카롭게 죄를 정죄하잖아요. 아프죠? 그렇죠? 여러분들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면 바로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정죄를 하든 다른 사람이 정죄하든 여러분 정죄를 당하게 되어서요. 양심이 밝은 자는 티끌의 죄도 율법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찌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양심이 화임하지 자는 항상 자기를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쁜 짓 하고도 옳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양심이 밝은 자, 정죄를 당하면, 꾸중을 듣는다든지 나쁜 짓을 하기만 하면,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정죄의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는 평생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파멸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죄인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게 죄다. 너를 이렇게 약하게 하고 죽인 거, 일평생 파멸케 하는 원수가 바로 죄라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뭡니까? 죄는 율법에 대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엄마 자꾸 그러면 나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더 타락한다고 그러지? 죄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만든다. 율법이 강하게 날카롭게 정죄하면 죄는 안에서 이때다 하면서 기회를 틈타서 정욕을 확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탐욕을 완전히 말이지 성렬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에 미치게 만든단 말이지. 사람에게 미치게 만들고, 일에 미치게 만들고, 노는 것에 미치게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적극적으로 죄의 노예가 돼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성의 자랑 등 육체의 온갖 정욕을 쫓는 일에 항상 굶주려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봅시다. 진짜 성찰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계속적인 심판을 받은 것과 왜 하나님께서 정죄율법까지 주셔서 반드시 지키도록 의미 명하시는가를 우리 두려움으로 생각해 봅시다. 죄의 정욕은 속히 연단이 됩니다. 탐욕은 속히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된다는 건 뭡니까?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그것이 계속 연단이 되고 중독까지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탐욕을 위해서 사는 자 되고 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려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망 죄는 완전하게 우리를 교만하고 타락하게 하고 악하게 해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이 되면 여러분 자기의 고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도 없다. 돈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고집입니다. 자기 목숨을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못 버리는 겁니다. 결코 못 버린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못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역사가 종말에 이를수록 육체는 세상은 더욱더 주님을 반역하는 일에 강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가중시킵니다. 도무지 회개가 없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워낙 강팍해가 타락해서 악해가지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리 가르침 받는다 할지라도 속에 개밀기식이다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에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회개치 않습니다. 또 회개했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육신에 속합니다. 죄의 종력에 빠지는 겁니다.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무엇이다 그랬죠?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합격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보존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하여서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육신이 있잖아. 그 육신이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실현이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다는 겁니다. 그래야 연단이 된다. 그래야 성화가 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기업인이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면서 육신에 있으나 속히 회개하고 믿음 자도록 해라. 만약에 도대체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면, 또 회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상 반드시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너는 회개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켜 주신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육신과 육신에 속한 자신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정말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래서 행함 없이 무언가 자꾸 행해가지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맙시다. 행함 없이 무조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있는 성도만 되도록 합시다. 아멘?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먼저 행함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행함 있는 성도가 반드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나 성도가 되어서 성령에 의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성령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먹고 마십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도를 믿는 그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변화됩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육신이 정복되어서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이웃도 사는 구원의 역사가 하는 은혜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루각한 저희들입니다. 연약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의의 군병,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육신을 넉넉하게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통일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만 했었는데 주님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로 천국권자로서 육신을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해서 자신도 변화되고 영혼을 구원시키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척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도 얻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 양심은 박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항상 정죄를 당하면 그걸 먹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버티기도 하고 악으로 버티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 하나님 도망만 다녔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어떠한 처지에 현재 처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친다 하셔서 집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노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고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에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맡겨버렸습니다. 죄의 지배인 육신, 이 타락하고 악한 성품, 약한 성품인 이 육신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멸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속에 있는 마귀와 사망과 죄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믿음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는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족에게도 육신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육신이 있습니다.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짓 하고 사망이 오게 되고 사망이 중환자노도 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탐욕에 빠져서 나를 족쇄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하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야말로 성령이 역사되어서 육신을 정복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셔서 성화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노란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있게 하소서. 참으로 있게 하시고 천하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잊고서 정말로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희생까지 하면서 주의 남은 것을 채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영적인 군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